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실종된 희망, 희망이 실종된 시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선종 집사님 엮은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간판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죠. 희망이 실종된 세상, 아마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희망이 실종된 세상. 최근에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말할 수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온갖 이름으로 국고를 풀지만은 인구 절벽의 출구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관을 교체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리려고 애쓰지만은 과연 경제를 풀어낼 묘안은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해서 근로자들의 삶을 다시 살려보자라고 했었지만은 사실은 결국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모두의 탄식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년에는 과감한 궤도 수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궤도 수정에서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 현실, 달라지지 않는 삶에 사람들은 지쳐 있는 것 같고 절망에 쌓여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요? 희망의 실종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희망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 성탄절에 희망의 씨를 뿌리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 BC 586년 바벨론에게 그들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시온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다 수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 3차에 걸려서 3번에 걸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행복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경제활동을 했지만 그는 압제를 당했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같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사야 11장 10절,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어느 날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한 싹이 나는데, 유작한 싹입니다. 힘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싹이 세상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인생들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다시 재현할 것이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공의로 통치하는 이 세상엔 완벽한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열방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그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세계를 창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새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 그분이 오심으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무려 4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사라지는 침묵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암흑기요, 인생의 불행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탄식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압제와 수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살았던 것을 자신들이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압제를 당했고 수탈을 당했고 그리고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신음과 고통의 아픔, 고통의 탄식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한다,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희망을 한 구석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시대에 그래도 그럴지라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2절 읽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5장 12절 같이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이새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방을 부르실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실 바로 그 메시아, 열방을 돌아오게 만들 그 메시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혈통으로 오게 되어질 메시아, 그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기도 하시고 이방인의 메시아이기도 하시고 이방인의 소망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희망의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사함의 근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일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고 죽음을 정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역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2018년도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죄가 장담하건대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누구가요? 성탄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신 그분은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 희망의 씨를 뿌려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열심히 벌고 통장 잔고가 모아지면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우리 친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장을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인데 어디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요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요 소망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닫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하늘로 나가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도움을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 어쩌면 초라해 보입니다. 유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은 위대합니다. 그 아기 예수는 위대합니다. 온 세상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분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의 희망도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말하십시다. 다른 데서 근거가 없습니다. 조짐이 보여진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혁명을 일으키셨고 변화를 일으키셨고 새로운 창조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행형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계 속에 변화를 일으켜 놓았습니다. 혁명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창조적인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 문둥병자, 한센병을 가진 사람은 저주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추방, 가족들에게도 추방, 그래서 홀로 살아야 되는 외로운 고독한 인생,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찾아가 주셨고 그 문둥병자와 같이 어울려 주셨고 그 문둥병자를 안아도 주시고 만져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한다, 세계를 보지 못한다,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 우리 주변 환경들을 보지 못한다, 이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는데 그 맹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풀잎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리는 비도 이제는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볼 수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그랬다고 그래요. 말을 제대로 어려서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얘가 뭐 인간이 될까 제대로 될까 뭐 이렇게 심히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말이 늦게 튀어가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데 평생 동안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문을 트게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늘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변화의 진행령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
변화가 멈춘 신앙만큼 재미없는 것 없습니다. 변화가 멈춘 신앙, 영적인 삶.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진행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2019년도 우리의 영적인 삶 점검해서 변화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2019년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2019년도를 우리 출발을 하는 즈음에 있습니다마는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맞습니다. 열악한 조건들이 분명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환경과 현실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도요, 주님이 계시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걸어왔던 삶의 자취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전복되어질 것 같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온갖 노력을 쓰면서 애를 써 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배는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제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배에는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을 때에 바람을, 광풍을 잔잔하라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위기의 상황은 한순간에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희망의 샘물은 솟아오를 것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 상황이,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 힘겨운 상황이 많습니다.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가득하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위험한 적신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없는 화려함 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공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의 물결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2019년도 여러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헛된 갈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부수적인 따라오는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꿈꾸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누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군중들은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만족과 행복을 채워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사역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늘 이야기로 가득 채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이야기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셔서 이 세상 이야기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 통치 속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늘나라의 통치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흘러갑니다. 이 세상의 통치 영역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하늘나라 질서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현상들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갈망들, 우리의 경제적인 갈망들을 바꾸어서 하늘나라 갈망으로 변환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번 성탄에 하늘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영혼의 갈망으로 예수님 때문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불어오는 폭풍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많던 재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많던 노예들 그리고 자식들마저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와 병든 몸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만 잡으려고 그런다면 어리석은 인생이다.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늘리면서 그곳에 가득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인생에 참 행복이 거기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간다고 한다면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옳소이다. 남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혼 거두어 생명 거두어 가고 난 다음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느 날 예수님에게 부자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좋은 질문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한마디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질문 가지고 궁극적인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그는 고개 푹 숙이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절망에 가득 찬 채로. 왜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말씀합니다. 영생의 문제와 영적인 갈증과 재물을, 돈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포기하고 육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관심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왜? 물을 떠서 음식을 하고 갈증을 채우고 집안 일을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사실은 감추어진 또 다른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잘 만나서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갈증 때문에 끊임없이 이 남자를 만나고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6번째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그릇된 그 망한 갈증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잘못된 갈증을 가지고, 허망한 갈증을 가지고 허덕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물가의 여인들은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같이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 성탄에 헛된 갈망 포기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 갈망, 영적인 갈망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핵심부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핵심에 무엇이 핵심일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들의 핵심부를 차지해야 될 예수님은 저 뒷전으로 물러갔고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파벌 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핵심부에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부, 핵심부를 차지할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십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앞에서도 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소망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질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여건도,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찾은 저와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이웃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바이러스를 유포시키십시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전히 여러분들 때문에 희망이 말해주고, 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알려주고, 희망을 말해주고,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